오늘 본문은 광야 행진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다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정한 기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절에 보면 14째 날이라고 나오지요. 아비볼 14일, 정월 14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년 전 이날에 애굽에서 유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 패스 오버, 지나가다, 건너뛰다 그런 뜻이지요. 출애굽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즉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감으로써 뛰어넘음으로써 구원받게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장자는 가족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장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망각하고 또 반대로 기억에서 빨리 지워버려야 할 것은 쉽게 잊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요.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해를 받게 되면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습성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속성을 아시고 출애굽한 원년부터 유월절을 77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지 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유월절기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시대 또 성령시대를 또 말씀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항상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1년 365일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언약 백성의 삶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또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예식을 그 복잡한 규례가 있는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 또 정해주신 규칙대로 다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시내 광야였습니다. 또 유월절 예식을 이렇게 절기의 규례에 맞춰서 이렇게 지키다 보면 거기에 제물이 바쳐지게 되어 있는데 어린 양으로 된 제물이에요.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유월절 예식을 치르는데 소요된 어린 양이 최소한 3만 마리에서 4만 마리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어린 양만 골라가지고, 그것도 그냥 무조건 새끼 양 갖다가 바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흠없고 순결한 양 바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을 다 골라서, 그리고 일일이 그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저녁에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까지 이 제사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한정된 시간,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다 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다 행했다 그랬어요. 당시의 제사장은 아론과 두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적인, 공간적인, 시간적인, 물질적인 제한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 제사를 드릴 때, 시내 광야에서 제사 드릴 때 불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하고 번거롭고 힘든, 또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다 말씀 그대로 따라서 다 행했다. 다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연합해서 환경 탓하지 않고, 시간 탓하지 않고, 사람의 많고 적음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주변의 상황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처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행동 기준은 뭐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축복받는 인생과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 그가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가 바로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손 대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지켜라. 유월절 처음 제정하실 때 모세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들어있는 속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펴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절부터 6장 1절부터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기 선포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구절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임합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예? 내 몸의 자녀, 포산, 예? 토지의 소산, 짐승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삶의 모든 행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진 거예요. 쏟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제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그것도 자자손손 다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처지, 자기 환경을 앞세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을 뒤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을 복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탁 준비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진짜 막 쌓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부어 주시려고 탁 준비하고 계신데 그 복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상황이 아니에요. 내 처지가, 내 주변 상황이, 내 환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좋아요.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해요. 물질이 부족해요. 내 환경이 지금 열악해요. 내 건강이 지금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키냔 말이에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을 하나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내 처지,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우선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요셉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처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의 삶의 과정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주변 상황, 개인적인 처지,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가 그의 어릴 적에 꿈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 그대로 그의 삶에 완전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사건이 요셉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여기에 왜 성경에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사건들의 주인공이 사실은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씀이죠. 요셉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과 같은 자녀, 여러분 자신이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 환경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 처지를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6월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된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고 계세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왜 들어와 계세요? 말씀과 함께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내 처지를 앞세워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면 주님은 내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세요. 또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주님께서 들어와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상황을 앞세워서 등한시하고 살면 주님이 그렇게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루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로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